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스의 사벨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논이 강서쪽 동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루베아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디야가 다윗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삼느야의 아들 하투스의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함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론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논과 사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문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봄눈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분은 나는 금요 성령 기도회만 나와야지, 어떤 분은 나는 토요 중보 기도회만 나와야지, 토요 기도회만 나와야지 하는데 둘 다 나오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여기까지 하겠다면 평생을 그 선을 못 넘어가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딱 여기까지 하겠다고 정하는 순간부터 우린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나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은혜가 그 100도씨를 넘겨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을 잘 시험 들지 말고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건, 저는 하기 싫어도 이 자리에 서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표현이 이상하죠? 제가 막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서 100%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과 같이 동일하게 선택한다면 여러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우리 찬양단이나 성가대를 이렇게 막 세우잖아요. 3시간 기도회 때 핵심은 구경꾼보다 앉아서 이렇게 있는 사람보다 앞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을 더 많게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서거나 출석하면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딱 여기까지 해야겠다라고 딱 이게 금을 걸었잖아요. 난 여기까지가 좋아. 그러면 평생 그 선을 못 넘어가요. 제 얘기가 맞다면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성가대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거기까지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켜보세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선을 못 넘어가요. 그러면 그 너머에 있는 무궁무진한 은혜를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면 대단하다.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처럼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나는 딱 일주일에 몇 번 정해놓은 분도 있어요. 헌금도 난 요만큼만, 내 시간도 요만큼만. 그러면 그 선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딱 좋죠? 거기까지 하면 딱 좋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딱 좋은 시간에 2배를 더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엉덩이 붙이고 한 3시간만 하면 딱 좋아. 그리고 나서 나는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세계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보니까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선을 정하면 안 돼요. 이걸 정하는 순간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제 얘기의 권면을 잘 듣고요. 사실은 여기 나오신 분보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금요일은 좀 그래, 나는 토요일이 좋아, 이렇게 선택하시는데요. 그러면 문제는 그 이상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탈 때 오늘 우리가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에게 막 출석 체크하고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요, 우리 교회가 평범한 교회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늘 같은 강도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하거나 탁월했던 지난 1, 2년의 시간들이 나중에는 일상적인 모임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임팩트가 약하고요, 은혜의 강도가 점점 약하고, 마치 이런 거죠. 잠펀치를 계속 맞는 사람은 이 잠펀치가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그거에 익숙해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원펀치 세게 맞는 사람은 그 강도가 세잖아요. 우리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우리 한민구 목사님이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여긴 대단하대요. 뭐냐니까 여기는 캠프 때나 할 수 있는 기도회를 매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걸 말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수련회 캠프 가면 꼭 해요, 이거를. 거의 해보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그렇죠? 근데 평상시엔 안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매주 한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매주 금요일 토요일 매주 금요일 토요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그게 어느 날 우리에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적인 게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지난주에 됐듯 특별한 기대감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느 지점에서는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함이나 은혜를 사모함이, 갈망함이 날마다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은혜 받을 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그게 더 심해요. 난 너무 피곤한데 목사님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유일하게 쉬는 게 그때인데 목사님 그것까지 나오라고 하면 토요일까지 만들어 버리면 난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내가 은혜 받자고 할까요? 그 사람이 은혜 받자고 할까요? 아니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회가 더 하나 생긴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생긴 걸까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편하게, 그냥 제가 편하게 두잖아요. 그럼 여러분 충만해질까요? 여러분이 차가워질까요? 차가워지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여러분 아마 1년, 2년이 되면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으쌰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3시간 기도회를 매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 틀을 갖춰놓으면 여러분은 어느 날 루즈함에 빠지게 되고 이제 습관화되게 되고, 이게 가장 무서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해요. 근데 이 열심히 특심함이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쭉 지켜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변화 없고 규범 안에 갇혀 있고 자신들이 맞는 것이냐 어떤 변화에 전혀 수긍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죠. 제가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 패턴이 익숙해져 가면 이게 어느 날 평범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핵심은 뭐냐면 사모함을 사모하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 다시요. 사모함을 사모하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 한번 100도씨를 넘어가 보자고요. 70도에서 멈추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80도 아래로 딱 규범을 정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하나님이 뚜껑을 여는 변화의 액체가 기체되는 걸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함에 사모함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이제 사모님들이 오시고, 이제 화요일 날 또 사모님들이 한 50분 오세요. 근데 우리 교회 영상이나 우리 교회 사용 내용을 제가 이렇게 PPT나 혹은 1층에 로비에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렸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아직도 있다니. 근데 우리는 느끼는 강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뜨겁다 이 정도지 밖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어떻다 하는 걸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우리 에버그린 페스티벌도 이제 한 달간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우리가 성장하고 뛰어넘어야 할 세계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했을 뿐이에요. 지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벌써 지쳐서 난 여기까지만 갈 거예요. 목사님 날 더 이상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려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노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범한 신자들, 평범한 수준 이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 우리는 상위 10% 20%의 열정적인 교회로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이 한번 그렇게 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 공동체로 서로를 끌어서 우리 한번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는 대로 뚝딱뚝딱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10년 뒤에 나만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말이죠.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남겨놔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응답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분량들을 남겨놓으세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에는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가 되죠. 1절 말씀 볼게요. 느헤미야서 3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무너진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성벽의 재건은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왜 몰두하냐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빼앗겼던 영적 질서, 무너진 영적 질서, 영적 계보를 다시 세운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 질서, 영적 계보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1880년대, 70년대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민족 강산에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리고 6.25 동란 이후에 1960년, 70년, 80년대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기도운동과 전도운동, 이런 것들이 시작됐습니다. 100만 명씩 모여서 에스폴로 복음잔치도 빌리그램 목사님 모시고 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부산에서 80만 명이 모여서 또 복음잔치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 빌리그램 목사님 아들이 와서 또 그 복음잔치를 했죠. 지금 우리 민족은 유례 없이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가 이렇게 정점에 올라갔다가 다시 세속화되는 그 시점에서 경제적인 여건들이 막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OECD에서 몇 개국이 되고, 가난한 나라가 이제 부자가 되고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영적 질서가 점점 약화되고, 사람들은 물질을 쫓아서 교회라든지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이즈, 큰 거, 뭐 어떤 성과, 어떤 성공 신화,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교회도 또 성도들도 성공신화, 물질 만능주의의 교회의 구조 자체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느헤미야서가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시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 영적 회복, 영적 정체성을 회복해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집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회복, 영적 질서들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어떤 일을 딱 갖추고 뭔가를 세팅을 하고 완벽해라고 말하는 것이 완벽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성공을 보장하거나 담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철저하게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을 광야의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인생의, 네 가문의, 네 나라와 민족의, 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사실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하나님에 향한 신본주의 사상이 다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사업을 하고 가정을 완벽하게 하고 적금을 들고 내 미래의 노후를 계산하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도우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학교에 학업을 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일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진 영적 질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정부터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덕담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복음 전도할 때 내 지식, 내 과학적 지식, 이성적 사고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설득을 한다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옵니까? 나올 수는 있겠죠. 변화는 안 되잖아요. 구원은 못 받잖아요. 그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이 복음이 일하실 겁니다. 우린 이걸 믿어요.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그걸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핵심은 영적 질서, 영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벽 재건의 공사는 누구 한 사람의 공사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누구는 어디를, 누구는 어디를, 누구는 어디를, 누구는 어디를.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누구는 어디를. 첫 번째는 이 누구는 아무개는 어디를.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를, 어떤 사람은 자기 동쪽을 이렇게 맡아서 성벽을 쭉 이어서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교회 사역은 누구만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몫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성. 교회는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지금 이 토요일 온가족 기도회인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꽉 차서 정말 능력 있게 기도한다면 저는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규정 지어놓은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70도 80도에서 뭔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뭐 한 거 끓여보지도 못하고 70도 80도에서 만족감을 느끼면 뜨겁다.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 싶은 지역은 뜨겁다가 아니라 변화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주시는 온전한 변화, 성령이 이끄시는 삶,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벽 제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였어요. 각자가 그 지역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벽에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기 가정들이 분담받아서 맡아야 할 분량들을 다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 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8절에 보니까요 금장색 하라의 아들 우시엘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 성벽 재건에 동원된 사람들의 신분을 보니까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너무 평범한 일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 선생님 김한나도 나오고 부동산을 하시는 우리 누구도 나오시고 또 건설을 하시는 누구도 나오시고 또 뭘 만드시는 누구도 나오시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누구도 나오시고 이 얘기는 교회 공동체의 사역은 한 개인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나는 탁월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도 열애가 없이 차별함 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그 일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한 사역이 바로 이 성벽 중건 재건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 청주 상록수교회는 우리들의 모두의 몫이고 함께 짊어져야 할 역할들이며 함께 누려야 할 은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10사람이 20사람이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함께 찬양하고 섬기고 나누며 함께 빗자루를 들고 함께 전도지를 들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뒤로 빼지 마시고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제가 빗자루 잡을 때 여러분도 잡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가 함께 갑시다. 음식을 나눌 때 함께 나누고요. 커피를 내릴 때 우리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공사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일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역사였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기쁨으로 동참한 성벽 재건. 이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공동체가 함께 되어서 열애함 없이 우리 라헬이 아기로부터 모든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80대 20법칙 안에 갇혀 있어요. 80%의 구경꾼, 20%의 일꾼. 교회학적으로 보면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의 핵심은 20%가 다 감당하는 거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구역 예배도 가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찬양단도 하시고 밥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의 일꾼들이 아예 고정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80%는 새로운 새 가족들도 있지만 기존 교인들 중에도 봉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런 교회의 건강도를 조사해 보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80%는 교회와 갈등 구조에 있으면 혹은 뭐 건축의 헌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안타깝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이 성벽 재건과 같이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감당했듯이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성벽 재건의 역사였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가족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20%의 새가족, 80%의 기존 성도들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찬양을 잘하시는 분, 아니면 섬김을 잘하시는 분, 봉사를 잘하시는 분,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한 사람도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할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딱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야.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까지만 올라갈 거야. 아, 나는 세 번째, 네 번째 계단까지는 가볼래. 아, 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단. 우리가 신앙생활을 표현하자면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제 눈에는 보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 보세요. 거기 분명히 다른 공기가 있고 다른 세계가 보여지고 뷰가 다릅니다. 1층, 2층, 3층 계단 거기서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하는데 올라가 보면 보인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세계는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을 굴복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보여주신 은혜가 있어요. 밑에서 찬양할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할 때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가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의 경지를 난 여기까지가 좋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주일날 지키는 것도 어딘데. 나는 일주일에 뭐 2번만 나올 거야. 나는 일주일에 4번 나올 거야. 이 정도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1등이야. 예,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해보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하고,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뭐라고 이에게 권면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자랑을 할까? 아니면 겸손하실까? 우린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요, 우리 해볼 수 있는 대로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의 삶에 규정 지어진 또 딱 틀 안에 놓고 우린 여기까지 머물렀으면 좋겠다, 난 여기까지 만족한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적이고 편한 위치에서, 가능한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것들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되어서 더 이상 기대감도 사라지고 더 이상 어떤 흥분도 사라지며 열정도 사라지는 우리들의 딱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1%씩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의 게으름을 복종시키며 나의 연약함과 타협함을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1%의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고 기도하며 또 성장할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